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창세부터 감추인 아담 창조의 비밀에 관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흙으로 사람 모양을 지음받은 인형 같은 것이 코에 생기를 받음으로 첫사람이 되었으니 이를 아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딱 잘라서 성경대로 말하자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 첫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연대를 계산하면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수억 년 전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3억 5천 년 된 물고기의 화석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요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 중에서 선별받아 생기를 받은 자가 아담이라고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아주 강한 힘과 자신감이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목소리가 아무리 굵고 크다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진실할 때에는 그 말에 자신감이 있고 비록 힘센 어른이라도 거짓된 말은 힘없이 꺾이고 맙니다. 내가 봤냐? 제가 봤어요. 정말이냐? 예, 이 아저씨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린아이의 증언이 어른들 10명의 증언보다도 법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도 그 진실이 증거되면 진실이 아닌 거짓 것들은 이 지구상에서 멸절이 되고 그 거짓의 말씀은 앞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는 어두우니 전깃불을 켜지만 해가 쨍쨍 비치는 대낮에는 전깃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폐하여질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한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말씀들은 그 전체가 도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는 이제까지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고 알아왔으나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닙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아담 앞에는 아무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담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므로 이 세상의 총 인구가 4사람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이제 이 지구상에는 3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아담의 가족 이외에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가족 외에 과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기도 속에는 가인을 만나는 자가 나옵니다. 가인을 만나는 자가 가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가인을 만나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인을 만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아담, 하와,
가인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말함이니 이것만 보아도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인류의 시조가 아담, 하와라고 알고 있으나 이것은 너무나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아담의 가족 외에는 지구상에 아무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즉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 여자가 또 누구이며 이 여자의 부모는 어디에서 낳겠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낳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름은 같아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라면 또 가인이 노 땅에 와서 결혼한 여자는 어디서 탄생한 것입니까? 오늘날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라고 주장하는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라면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만 있어야 하는데 노 땅의 여자는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라고 주장하는 목회자와 주석책들이여 입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천지 창조의 연한이 6천년이 되어야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거된 지구의 연륜이 6천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지금 수억 년 전에 화석이 출토되고 아담 연대 훨씬 이전에 미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까지 사람 창조에 대하여 그 비밀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덩이로 사람 모양 같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의 코에다가 휙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덩이가 즉시 걸어가는 아담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배워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 생기 없는 흙덩이를 반죽하여 그 흙덩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어디에 그렇게 써 있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요. 이 이야기대로라면 마치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옛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창조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으나 이 남자와 여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부터 먼저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육체의 영과 혼이 하나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고 옷도 입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면 사람은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는 말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육체의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영혼이 떠나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육체만 남아있으면 송장 혹은 시체라고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육체는 소멸에 없어지고 영혼만 공중에 떠돌아다니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상태일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혼과 구별되는데 영과 혼도 구별됩니다. 영 안에 혼이 있지만
영과 혼은 아주 다릅니다.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목숨은 끝나고 마는 것이지만 혼은 좀 들락날락해도 정신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너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누가 이런 말을 하였다면 그것은 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혼났다. 이 말 역시 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이 나갔다 들어와도 죽지 않으나 영은 한 번 나갔다 하면 이미 죽은 것이니 영과 혼은 이로써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아니 아담 이후 6000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히고 통탄하며 또 놀랄 일이 아닙니까? 과연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인형같이 사람 모양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인형이 즉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을 하신 것은 흙으로 사람 짓는 일은 끝난 것을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사람을 짓는 일이 끝난 상태이니 사람 창조는 완성된 것입니다. 사람 창조가 완성되기까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자는 영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만 있으면 귀신이고 육체만 있으면 송장이나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라고 하였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짓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코는 누구의 코입니까? 분명 사람의 코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은 일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짓고 난 뒤에 그 코, 즉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형같이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휙 하고 불어넣으니까 즉시 걸어다니는 첫사람 아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의 코에다가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란 영혼과 육체가 있으며 말도 하고 옷도 입고 음식도 먹으며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다른 상태로 바뀐 것이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 창조가 아니요 생명 창조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생기를 받고 나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으므로 생명의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과 생명이 되기 전의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생명이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란 문자를 생각해보면 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이 살아났습니다. 처음으로 살아난 영, 처음으로 생명이 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처음 사람으로 있었으나 하늘의 생기를 받음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며
생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담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영은 영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산영이나 창세기 2장 7절의 생령은 같은 뜻으로 영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담이요, 또 이 여자는 하와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담 창조 이전의 사람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인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자녀를 부지런히 많이 낳아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가득 차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같은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만 창조하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여자까지 창조하고 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남자 혼자만 창조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였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곧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만들어서 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 칭하였는데 곧 사람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를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말한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해 놓고 그 갈비뼈로 다시 만든 여자인 하와를 가리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 창조된 남자와 여자라고 알고 있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을 창조하는 일은 이미 끝났음을 말합니다. 사람이란 옷 입고 말하며 먹고 마시며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디오 부속품을 뜯어다가 괴짝에 넣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개조품이지 그것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발명품과 개조품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고 난 후 그들, 즉 남자,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직 아담이라는 존재가 탄생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창조된 상태는
생기를 받지 않고 창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창조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곧 사람이 생령, 산 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담이라고 이름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와라고 하였으니 흙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생령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 가운데서 남자에 해당되는 자에게 생령을 불어넣어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였으니 이 아담이 탄생되기 전에는 하와가 탄생될 수 있습니까? 아담이 탄생되기 전에 하와가 탄생할 수 없으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사람, 즉 남자와 여자들이 생육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담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탄생되기 전에는 하와가 절대 탄생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담이 탄생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인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생령을 받지 않고 사람으로 창조된 여자와 생령받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는 서로 구분이 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두고서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사람 중에 처음으로 생령이 된 남자가 아담이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자는 하와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로 나온 여자와 사람으로 창조된 여자는 서로 다른 여자입니다. 사람이 생령이 된 상태는 영이 살았다는 뜻인데 영이 살았다는 생령 상태의 영과 생령이 되기 전 사람으로 있었던 상태의 영은 아주 다른 상태의 영입니다. 생기가 있던 상태와 생기가 없던 상태의 영은 이와 같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시신을 장사하러 가는 죽은 자는 육신으로는 산 자인데 그 살아있는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하였으니 하늘의 생기를 받지 못한 자가 죽은 자입니다. 진짜 죽은 자라면 어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시신이 시신을 치우러 갈 수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산자인데 이제 죽었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으나 이미 죽을 목숨이므로 생기가 없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전에 그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과 같은 그런 미개인들의 영은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영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한 남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한 남자가 생기를 받아서 아담이 되었으면 아직 하와는 탄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와가 탄생되기 전에 이 지구상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사람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한 남자의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별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되어 하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담이니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곧 생명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고 하였으니 이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요 사람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을 흙의 모양, 인형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오해하여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 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심으로 아담이 자기 마음과 생각나는 대로 일컫는 것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기를 받은 지혜로서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지혜는 생기를 받기 전의 상태인 사람의 영과 구별하여 볼 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의 영은 생기가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 이는 곧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늘의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생기를 받기 전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저 밥만 먹고 살만 쪄서 키가 크고 뼈대가 굵고 몸집이 좋았지만 하늘의 지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짐승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 많아졌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자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창조는 다시 말하면 선별된 사람의 재창조입니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창조되었고 이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생기를 받았을 때 비로소 아담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으나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그는 다시 사람,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가리켜서 흙이라고 하였으니 곧 흙은 사람을 이루고 있는 체질입니다. 나일론 옷감은 석유를 가지고 만들었으므로 그 체질은 석유입니다. 사람도 흙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본질은 흙입니다. 이 흙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생기를 받아야만 비로소 생명의 체질이 된 자로서 창조주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생기를 받은 자는 하늘에 올라가고 땅의 기를 받은 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나왔던 그 신이 죽으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신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까요? 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코가 막히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는 것들은 수로 칠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많아도 수에 넣을 자가 별로 없다니 과연 하나님이 수로 인정하고 요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되어 하늘의 생기를 받아 재창조된 자는 아담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선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아담은 과연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자입니까? 아담은 흙에서 났으니 땅에서 온 자요. 예수는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땅에서 난 자에게 생기를 주어서 아담에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동산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땅도 생기를 받았을 때 아담을 내었듯이 예수님은 땅에서 나셨으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으셨으므로 하늘에서 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 나온 자는 땅의 일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신 이는 하늘의 일을 말합니다. 땅의 사명과 하늘의 사명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온 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설교하지만 하늘에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 마련입니다. 흙에서 나온 아담은 생기를 받았으나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온 예수님은 땅에서 나셨으나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 영을 입어서 영육 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말씀을 확실하게 깨우침 받았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새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